오늘은 사사기와 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는데요. 먼저 사사기 10장 16절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6절. 우리 구약성경으로 38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81면 사사기 10장 16절. 381면. 페이지 수로 381면에 보면 사사기 10장 16절 말씀. 381면, 380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사사기 10장 16절입니다. 사사기 10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당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만 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먼저 자기들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상들을 제하여 버려야 되는 거죠. 그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욕심 부리고요. 남을 괴롭히게 하고 죄 짓고 살아가면서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요. 또 섬기면서 또 이웃에게 나누면서 베풀면서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들어주시는 것이지. 내 욕심 차릴 거 다 차리고요. 남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남의 거 빼앗아 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착각하는 겁니다. 먼저 내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 내 삶을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부르짖어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거든요. 그 삶을 보면 삶에서는 여전히 악한 일이 가득해요. 악한 모습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는 거죠. 내가 강도짓 하면서 기도한다고 들어주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삶이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먼저 변화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 응답받고 싶다. 무엇이라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먼저 있으면 기도의 응답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사사기 11장 35절입니다. 11장 35절 말씀.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입다가 어리석은 약속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어요? 이 적들과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길 때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내 성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내가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서원이죠, 그렇죠? 대적도 아니고요. 그 승리를 기뻐해서 축하해 주러 온 사람을 번제로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서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도 아니에요. 입다는요, 이방 문화에 많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서원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입다가 그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성으로 돌아왔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나와서 영접을 했나요? 입다의 무남 동료 외딸이 영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했는데 엄한 사람 죽이면은요 더 억울한 거잖아요. 네가 서원을 잘못했으니까 네가 그 책임을 감당해라. 그러면서 입다의 외동딸, 무남동녀 외딸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영접하게 나오게 하시고요. 입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비록 어리석은 서원을 했지만 서원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다는요, 자기의 어리석음을 탓하면서 그 무남동녀 외딸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만약에 입다가 내 딸을 내가 어떻게 죽여? 그렇게 하면서 서원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입다도 죽고 그 딸도 죽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사울왕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엉뚱한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뭐예요? 저들과 싸울 때 어떤 음식이라도 먹으면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다. 근데 요나단,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요. 아버지의 그 약속을 모르고요. 꿀을 찍어서 먹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나단이 그 아버지의 약속을 어기고 꿀을 찍어 먹어서 먹은 것을 발각해 드러나게 하신 거죠. 그때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못 이기는 척 자기 아들을 살려줍니다. 나중에 길부아 전투에서 사울도 아들 요나단도 죽임을 당하게 되어 지른 거. 입 밖으로 냈거든요. 약속을 했어요. 어리석은 약속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서운한 것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게 만드십니다. 내가 서운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게 만드신다는 것, 이것을 알고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보면은요, 함부로 서원하고 약속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뭐 제가 목회를 아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목회자인 저에게 제가 뭐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말을 꺼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엔 그것을 기억을 못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두려운 거죠.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남에게 한 말은 나는 기억 못해도 남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약속하지 말아야 돼요. 약속을 했으면은요, 꼭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것도 이것도 서원이고 약속. 함부로 우리가 아멘 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직분자가 서약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목사, 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딱 되었을 때 서약합니다. 그 서약한 대로 살지 아니하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 지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서약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해마다 연말이 되어지면 뭐 세미나도 하고요. 공동회의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서 약속으로 함께 공동체가 약속을 만들어낸 것은 하나님께 서운한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때요? 그것도요? 서원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서원을 가볍게 생각을 해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약속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키지 않는 것 전혀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 중에서는 문제 삼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삼으신다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이 문제 삼아도 뭐 큰 어려움이 내게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한 것에 대해서 그 서운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데 지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는요, 화가 있게 되어 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 내 마음으로 약속한 것, 내가 기도한 것,
내가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약속한 그 모든 것들, 임직할 때 내가 서원한 것들, 약속한 것들, 서약한 것들, 아이들 유아세를 주면서 세례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 우리는 그냥 예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입다는요, 그 약속 때문에 무남동녀 외딸을 죽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이지 않았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죽이시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이게 서원의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보면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소원합니까?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었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사무엘을 주신 거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겠어요, 그 아이가. 그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아들인데 그 아들이 젖을 떼자마자 한나는요, 그 사무엘을요, 성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전에 세웁니다. 갖다 바치려면 이별하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 다르다 그러잖아요. 아이가 없을 땐 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아이를 주셔가지고 나와서 키우면은요, 낳은 정 기른 정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떼어놔요? 이제 막 젖된 아이를 분가시킵니까? 다른 데로 보내요. 어머니로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래요. 아,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막으로 보낸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자녀를 하나님을 위해서 약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약속했으면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무엘을요, 이스라엘의 큰 일꾼으로 세우시고요, 그리고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서원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고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부로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버리셔야 돼요. 약속하셨으면 지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요.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면은요.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큰 약속이건 작은 약속이건.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일단은요. 함부로 약속하지 마시고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이 무엇인가 늘 되짚어 보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사사기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아멘. 문제 족속이죠. 에브라임 족속. 언제 한번 그랬어요? 기드온이 싸울 때에도 미디안과 싸울 때도 그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힘 있는 가장 유력한 그런 족속이거든요. 근데 싸움 때는 빠져요, 슬며시. 그리고 승기를 잡으면 그때 나서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공을 다 세운 것처럼 독차지하는 그런 고약한 습성을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입다가 암몬과 싸울 때도요, 함께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트집을 잡는 거죠. 왜 우리를 안 불렀어? 안 불러긴 왜 안 불러요? 불러도 안 와놓고서. 그러니까 공연한 트집을 잡는 거죠. 입다가 승리한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더 유력한 족속인데 길랏 족속인 주제에 무슨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승리를 했다고 자랑하냐 이렇게 트집을 잡는 겁니다. 결국 입다와 길랏 족속과 우리 에브라임 족속이 싸워서 에브라임 족속이 엄청난 이 패배를 또 진멸을 당하게 되어 지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또 공동체 가운데서 이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헌신은 안 해요. 직접 와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뭐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뭘 많이 해요?
트집은 잡습니다. 그렇죠? 내 손과 발로 무엇인가 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무엇인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뒤에서 격려해주고 고맙다라고,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못하는데 당신이 수고해줘가지고 너무나 고마워 감사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면서,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일을 그따위로 했어? 수고하고 헌신하고 무엇인가 행하는 것보다 우리 성경이 우리 이제 이 신약에 나온 것처럼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손과 발로 입다처럼 직접 나가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형편이 안 되어지면 이제 수고하는 자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요. 내가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내가 하면 되는 건데 나는 하지 않아요. 내가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면서 계속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요즘 뭐 가정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다 컸는데 그러니까 부모의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일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꾸 부모에게 돈을 많이 준다, 적게 준다, 안 준다, 막 계속 트집을 잡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 연로한 나이에 열심히 일하고 또 그러고 있는데 그런 못난 자식이지만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거 안 해준다, 저거 안 해준다. 그렇게 하면 그 정말 불효자죠. 그렇죠? 폐륜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처럼 일어나지 아니하면서 수고하지 아니하면서 트집만 잡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것인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일한 만큼, 그러니까 내가 일한 만큼 뭐를 갖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일 많이 한 사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말을 많이 해요? 에브라임 지파처럼 일하지 않는 자들이. 수고하지 않는 자들이 손과 발을 쓰지 않는 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했니 못했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트집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요. 점점 헌신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해봐야 뒤에서 욕먹고 비난받고 누가 헌신하겠습니까? 일도 하지 아니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봤을 때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면 내가 거기에 이야기할 자격은 없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수고하는 자들, 헌신하는 자들, 그들의 일의 방식들이 때로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 주고요. 또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삼손이 어떤 일을 꾀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이것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신 목적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기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게 하시는 거죠. 그 목적은 맞아요. 하지만 수단이 비겁했어요. 그렇죠?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핑계로 그들과 싸우려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은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도 정당해야 돼요. 거룩한 방법으로 거룩한 일을 하는 거죠. 개같이 벌어가지고 악하게 돈 벌어가지고 헌금하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그 물질로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상에서 온갖 뭐 범죄, 뭐 보이스피싱하고 악한 일을 하면서 교회 1억씩 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비록 1,000원, 2,000원, 10,000원 헌금해도요, 내가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해서 그 돈을 가지고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요, 1억보다, 10억보다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 그 목적 때문에, 그 뭐 선한 목적 때문에 이 방법을 뭐 거짓말을 한다든가 남을 이용해 먹는다든가 그런 악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 수단과 목적이 다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장 20절과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28절. 우리 1절 말씀에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우리가 이제 항상 이렇게 많이 배우잖아요. 삼손의 힘은 어디 있다고요? 머리카락에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머리카락을 기른 것은요, 나실인으로서의 삼손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머리카락을 밀면 뭐예요? 그 서원을 어긴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시고요. 힘이 떠난 겁니다. 28절에 그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달라고. 힘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외적인 것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외적인 상징 자체를 능력의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책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인데 책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카톨릭 같은 경우는요, 뭐 성인들의 유물들 이런 거 가지고 그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능력은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도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다만 사람은 뭐요? 그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죠. 내가 그런 능력자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근데 그가 기도하였을 때 하늘이 비를 멈추고 또 기도하니까 비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지 아무리 놀라운 선지자라 할지라도 엘리야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 바울도요, 죽은 유두고를 살리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을 다 고쳤습니다. 그의 손수건과 행주만 갖다 놔도요, 사람들이 병에서 나음받았죠. 그런데 뭘 못했어요?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은 못 고쳤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능력이 있으면 왜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을 못 고칩니까?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어떤 인물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어떤 뭐 건물, 어떤 물건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삼손에게서는 그 머리카락의 능력인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지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갑자기 다윗을 힘세게 만들어서 골리앗을 쳐서 죽인 것이 아니죠. 똑같이 연약한 자이지만 그 물매를 던질 때 정확히 골리앗의 그 무장되어지지 않은 이마에 꽂혀서 한 번에 죽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여호수아가 밑에서 싸울 때 기도 없이 싸울 때는 지고요. 모세가 기도하면 그 싸움에서 승리했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신다는 것.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신다. 외적인 물건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능력이 되신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17장 우리 2절과 6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2절, 6절, 2절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이 자기 소견,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바로 2절 말씀인 거죠. 어머니의 돈을 누가 훔쳐간 거예요? 아들이 훔쳐갔어요. 몰래 훔쳤습니다. 돈이 없어지니까 아들이 훔친지 모르니까 엄마가 어때요? 그 돈을 가져간 자를 저주했죠. 그 아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 봐. 그래서 엄마한테 그 돈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들을 책망하고 혼내야죠. 그렇죠? 남의 돈을 훔친 것도 당연히 잘못된 것이지만 엄마의 돈을 훔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죄를 저질렀으면 그리고 그 아들이 아무리 자수했어도요. 그 죄에 대해서 호되게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돈이 들어왔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 돈만 바라보는 겁니다. 아들이 잘못한 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 돈이 들어왔으니까 뭐가 문제야. 그리고 어때요? 내가 여호와께 복 받기를 그 아들을 복빌 것이 아니까 자기의 돈을 훔쳐갔는데 그 아들에게 복을 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저주받는 거야. 회개해 이렇게 해야지. 여호와께 복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죠. 돈만 다시 찾을 수 있으면은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바로 자기 소견에 옳게 행하는 모습이 되어 지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섬기게 되어 지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하게 재물로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온갖 세속적인 방법과 투기를 통해서 얻은 뒤에 복받았다. 이게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동안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그냥 돈만 많으면 성공하고 지위만 높으면 저 사람은 복받은 거야. 이게 바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행위와 그 말과 행동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따지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돈 있고 그러면 무조건 그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는 것. 그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은 항상 바른 것이 무엇인가 추구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20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3절 말씀.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멘. 악을 행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 중에 또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달라. 그 범인들, 이 악인들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그들을 처벌하겠다. 그러니까 죄가 명백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악인들을 내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베냐민 사람들이 어때요? 그 불량배들을 감싼 거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거예요. 내 편이라는 거죠, 내 편.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내 편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죄를 지은 자와 뭔 거죠? 연대한 겁니다. 그 죄를 그냥 용납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거의 베냐민 족속 자체가 진멸하게 되어집니다. 다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600명만 살아남습니다. 그 많은 지파 민족 중에서요. 이게 바로 죄와 연합한 자의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은요,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벌을 줘야죠. 그렇죠. 뭐 정확한 내막은 저도 이제 기사를 많이 못 봐서 잘 모르지만 어찌되었건 우리 이제 우리 이 남경필 씨라는 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경기도지사를 했던 그 분이잖아요.
자기 자식이 마약을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이 신고를 하잖아요. 그죠? 자기 자식. 권력이고 힘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감싸주고요. 감춰줄 수 있는데, 그 아들을 신고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고 지금은 마약 퇴치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얼마나 그 야망이 아까웠겠습니까? 대통령도 꿈꾸고 있던 그런 사람인데, 하지만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죄 지은 것은요, 죄 지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 끊어내지 아니하면 함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은 내 편이라고 그 죄를 감싸주다가 함께 멸망하게 되어 지는 거죠. 우리 보면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와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 분들은요, 아무리 죄를 짓고요, 아무리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도요, 그냥 괜찮은 거예요. 문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대여섯 명 모였어요. 근데 한 분이, 다 친한 분들인데, 한 분이 계속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셔야 돼요? 그거 죄야라고 이야기하셔야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해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럼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 죄에 동참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 베레메 사람들은 그 기브아 지역의 불량배들이 죄를 지은 것을 감싸주다가 함께 멸망당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죄의 모습을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그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죠. 교제를 끊어야죠. 그렇죠. 계속 같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온 것처럼 헤롯처럼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죄를 지어도 사람들이 가만히 있네. 내가 옳은가 봐. 죄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요, 죄를 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 주의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그러지 맙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살고요. 그 사람도 살고 공동체가 사는 그 길이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 2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8절 말씀.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베냐민 자손의 그 죄를 심판하러 갈 때에 그 자리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 이들도 어때요? 진멸당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선을 행하지 않는 죄를 물으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데 아니 난 싫어. 난 동참하지 않을 거야. 나 먹고 살기 바쁜데 뭐.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면 그런 자들 함께 마땅히 있어야 돼.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죄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심판하시는 거죠. 선인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되어 지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서 구제하는데, 남을 돕는데,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또 모이고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감당하시는데, 내가 바쁘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다른 일이 있으니까,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은요, 그것도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동참하지 않으면 죄가 되어 지는 겁니다. 가볍게 생각하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이번에도 우리 선교를 떠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뭐 선교팀 갔다 오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뭐 나는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선교하는 것이 선한 일이 되어지는 건데 선한 일이라고 하면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후원하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죄가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때로는 두려워지게 되어지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악한 것이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 깨닫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는 룻기 보겠습니다. 룻기 1장 8절 계속 이어집니다. 사사기 룻기입니다. 룻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나오미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그 두 아들의 또 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압 지방에서 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남편이 죽고요. 두 아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두 며느리만 남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이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보니까 이 모압인 외국인이죠. 모압인 며느리들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젊고 그런데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민족도 다른데. 그러니까 자기를 따라서 함께 유다로 가려는 그런 며느리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한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거야. 아, 내가 이 며느리들에게 은혜 받았다. 은혜를 아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너희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따라와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평생 나만 봉양하지 않겠느냐? 가서 개가하고 그리고 잘 살아. 이 말씀은요,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신이 은혜 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은혜를 베풀어요. 내가 은혜를 모르면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게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 있다. 구원받은 자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도무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뭐예요? 내게 은혜가 없다. 내가 받은 은혜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고 하면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그 사실을 증명해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2장 17절. 록기 사무엘상 계속 쭉 갑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큰 죄가 뭐예요? 제사를 멸시하는 거, 예배를 멸시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큰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뭐 그렇잖아요, 당연히. 이번에 이제 선교팀 7월 5일 날 갔다 오고 그 7월 6일이 주일이죠, 그렇죠? 이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생신인 거예요, 마침 생신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납골 한 거기 물어보니까 오후 6시까지 납골 하는데 이제 연다 그러는 거죠. 근데 주일 오후 예배가 저희 4시에 드리잖아요. 끝나면 5시거든요. 불이 나게 가면은, 예, 아마 이제 끝나기 전에 간신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 생신이라고 이제 뭐 이미 돌아가셨지만, 아주 뭐 기일도 아니고 생신이라고 해가지고, 예배를 패하고 갈 수 있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가서 잠깐 보고 나온다 할지라도, 먼저는 예배가 되어 쉬는 겁니다. 신앙인들의 순서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살아있는 우리 가정에서도 어때요? 우리 부모인 내 생일에 자녀들이 연락도 없고 찾아보지도 않으면 어때요? 괘씸하죠, 그렇죠? 마땅히 와서 찾아보고 또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죠. 당연한 겁니다. 그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나오지 못할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이해하십니다.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아니하면 그것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제사를 멸시함이 이 앞에 힘이 큰 죄가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25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제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무섭게 제가 이제 보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되어집니다. 뭐가 무서워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 말씀을 안 듣지?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근데 거기에 우리는요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심판의 숯불이 쌓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이 증거되었는데 그 말씀을 토모지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 내 자신이 망할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자녀들도요, 이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하나도 안 들으면요, 그 자녀들은 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버리셨다는 사인과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여기까지